다시 시작된 온라인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잘 되시나요? 쉽지 않죠? 무엇보다 얼굴 함께 마주하며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정말로 그리워집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하는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직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럼 지금 정지 버튼 누르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한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3초 드립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난주 에스더 7장 말씀,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모든 게 해결됐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만이 전국으로 배포한, 페르시아 전체로 배포한 그 조서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하만이 반포한 이 조서는 분명 악한 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만든 이 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이 만든 거니까 없애주세요 하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특히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법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권력과 권위 등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위로부터 법이 탄생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사법부에서 법을 집행하거든요. 이렇듯 법은 권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놓치고 있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아니었습니까? 하만이 개인적인 원한과 그런 음모로서 꾸며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준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아니었습니까? 하만이 만든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허락해준 게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왜냐? 아하수에로 왕이 뽑아서 준 반지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죠. 즉 유대인을 학살하고 약탈해도 된다고 만든 이 법을 만든 책임이 하만에게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만들었던 이 법을 그래? 하만 나빴었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라는 게 불가능했던 것은 그렇게 하는 순간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 만들었었던 거니까 이제 뭐 다시 수정합시다, 고칩시다 라는 말이 가능하겠지만 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는 왕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신과 같이 높았던 자기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없애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바로 하만에게 끼워져 있던 그 반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끼워주는 것이죠. 이제 나의 이름으로 다른 조서를 쓰시오. 그대들 보기에 좋을 대로 쓰고 나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시오. 나의 이름이 쓰여지고 나의 인장 반지로 봉인된 조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소.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를 받은 모르드게는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이전에 있던 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어떤 법을 만들었을 것 같나요? 모르드게가 만든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유다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해도 된다는 법이 하만이 만들었던 법이잖아요. 그 법에 대응하여서 모르드게가 만든 법은 그날 학살과 약탈이 허용됐던 그날에 유다 사람들이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고 반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만이 처음 그 약탈해도 된다, 학살해도 된다 하는 조서를 반포했을 때 유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학살할 생각에 아주 흥분되어 있었을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반면 유다 사람들은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 자신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왕의 조서였으니까요. 왕의 반지 도장이 찍힌 문서였으니까, 법이었으니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법을 행할 생각에 주변 사람들은 신나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만든 새로운 더 큰 법은 유다 사람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지키고 반격할 수 있었던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이 반지 도장, 인장이 찍힌 이 조서, 모르드게가 새로 만든 이 법은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 도장, 인장이 찍혀서 전국으로 빠르게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체에 퍼져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이 조서를 듣고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학살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문서를 받아들고서 유다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되며 그렇게 에스더 8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던 법을 없애지 않고 새로운 법으로 이전에 있던 법을 이긴다는 것. 우리 생각에는 그저 간편하게 이전에 있던 그 법, 옛날 법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법이라는 건 권위와 권력과 아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유다 백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전에 하만이 만든 법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었는데 이젠 모르드게가 만든 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반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짜릿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짜릿함이, 그 큰 기쁨이 그저 유다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면 믿어지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짜릿함과 그 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 믿어지실까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옥죄고 있었던 법이 있었으니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찾아왔습니다. 그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줬냐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대표로 죽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모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오늘 에스더 8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먼 이야기,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8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의 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만든 새로운 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에스더 8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큰 법이 오면 작은 법은 물러갑니다. 정말 좋은 문장이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에 너무 좋은 문장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더 큰 법이 오면 작은 법은 물러갑니다. 하만의 법이 모르드게의 법으로 인해 물러갔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유다 사람들이 하만의 악한 법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더 큰 법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 8장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큰 법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죽음을 앞둔 자들로서 슬퍼하고 지쳐있고 낭망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에 여러분 예배 그냥 편하게 드린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